우리 전주 신육교회는 77년 전 1948년 8월 15일에 시작이 됩니다. 8분이 전주 기독교 회관에 모이면서 전주 신육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48년 8월 15일 해방되고 3년 뒤 이제 정부가 수립될 때입니다. 나라 안에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그 안엔 어떤 희망, 기대 이런 것들이 컸지 않았겠어요? 일제 침략을 딛고서 해방되었고 지금보다 더 나았고 더 복된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그 희망과 기대가 그 당시 온 국민들 속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우리 전주 신육교회를 시작했던 그 8분의 마음 속에도 그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 나라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새롭게 시작해보자고. 더 온전한 신앙,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 바른 신앙, 그 신앙을 갖고 살아보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올바른 교회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있지 않았겠냐고요. 창립주의를 기념하는 건 바로 그 의미 아니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돌아보면서 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그 선배들의 그 바람이 퇴색되지 않도록 그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도 갖고 배우고 그래서 더 나은 교회를 꿈꿔보자는 거, 그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가 창립기념주일 예배 아닙니까? 오늘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냐 하는 거죠. 어떤 교회를. 성경에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고 좋은 단어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제 가슴속에 특히 와닿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순적히란 단어예요. 순적함.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러거든요. 여기 나오는 순조롭게란 단어가 예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순적히라고 나옵니다. 근데 순조롭다는 말보다는 저는 순적하다는 말이 더 좋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순적히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창세기에만. 오늘 본문에 24장 12절에 나오고 또 27장 20절에 나옵니다. 순적히, 순조롭게. 오늘 본문 배경은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해요. 근데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고향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자기 종을 보내죠.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보냅니다. 가서 이삭의 부위 며느리를 맞아오라고. 그러니까 이 종 엘리에셀은 아무런 정보도 없이 떠나요. 그냥 아브라함이 살던 곳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곳으로 그냥 떠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골라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지역에 도착해서 우물가에 앉아서 혼자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2절이에요.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순적하게 순조롭게 그 이삭의 부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우물 곁에 있으니까 우물 기울어 나오는 이제 여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한테 나한테 물 한 잔 달라고 부탁하면 나한테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여인이라고, 이삭의 부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여인이라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낙타가 물을 먹는 건 이건 굉장합니다. 한 마리가 한 드럼통을 먹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10마리에게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낙타 10마리에게, 지금 엘리에셀이 낙타를 10마리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10마리에게 물을 길어주는 건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에요. 수도꼭지 틀어서 물을 따라주는 게 아닙니다. 두레박질해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마리당 한 번에 한 드럼통에 물을 마시는 낙타 10마리에게 그 물을 다 먹여준다는 것,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기다리는데 한 여인이 옵니다. 물 한 잔 달라고 부탁하니까
물을 공손히 떠서 엘리에셀에게 줄 뿐만 아니라 먼저 자기가, 이 여인이 자기가 가서 10마리에게도,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다 따라줍니다. 기특해서 물어봐요. 누구냐 했더니 자기가 드보라 안쪽에 누구냐 했더니 그 브누엘의 소생이라고 그러면서 자신의 소개를 하죠. 아브라함의 친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친척이었던 그 여인이 그렇게 만나돼서 그와 같이, 니브가와 같이 이제 그 집에 가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셨다는 믿고 그 니브가의 집에 가서 자기 자초주 이야기를 다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어떻게 됐고 어떻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면회를 얻으러 왔다니까 그 집안 사람들도 다 좋아해요. 그리고 니브가도 좋아합니다. 니브가마저도 바로 따라서 나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니브가를 데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이게 창세기 24장의 내용입니다. 근데요, 이 내용을 잘 보면요, 모든 일들이 참 순적합니다. 참 은혜롭게 돼요. 물 흐르듯이 참 자연스럽습니다. 갈등이란 걸 한 군데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니브가를 만난 것부터, 니브가가 알아서 낙타에게 물을 길어주는 것, 니브가와 같이 그 집에 가서 그 부모들과 그 오빠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또 니브가를 데리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야기, 이 모든 과정에 거침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모든 과정들이 전부 순조롭습니다. 순적해요.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습니다.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기뻐하고 모두가 다 만족합니다. 이런 교회, 우리 전주 신흥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순적히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24장을 살펴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철저히 뒤에 숨어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면요, 나반, 그러니까 이 드보라의, 아니 리브가의 그 오빠와 그 아버지 브네엘의 이야기입니다. 50절, 나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대답해요. 지금 리브가를 데리고 바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아버지와 그 오빠가 하는 말입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서서 뭔가 끌어가시고 뭔가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철저히 뒤에 숨어 계시지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누구나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교회가 이럴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전주 신흥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의 소중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토대입니다. 이 교회가 복되고 교회가 잘 되는 길이 곧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되게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외치는 이야기, 전주 신흥교회는 생명을 살리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교회라는 거, 이런 교회를 만들어 보는 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만들어 보자는 거 아닙니까? 생명은 살리는 것이고 살아있으면 자라나는 것이고 자라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다면, 뭔가 대단하고 뭔가 기적같이 보이고 뭔가 큰 것 없다 할지라도, 하지만 모든 일들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돼요. 모두가 같이 기뻐하고 모두가 같이 만족스러워합니다. 참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하나하나 살펴보면 고비고비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도 정말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그 일을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요. 갈등 없이, 아프거나 상처받는 사람 없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우리 전주 신흥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꿈을 한번 꿔봅시다. 77주년 창립 기념일 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전주 신흥교회가 이런 순적한 교회, 아브라함이 그 며느리를 맞아오는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는 것처럼 그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하고 모두들 기뻐하고,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떤 갈등도 없고 모든 일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데, 대단하고 커 보이는 건 없는데도 모든 일들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 얼마나 보기 좋아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역사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만족스럽고 그러면서 풍성하게 일어나는 교회. 근데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순종입니다. 엘리에셀은요, 아브라함에게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 순종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것이겠죠. 아브라함도 나이 75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가라 하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종의 사람 밑에 있었던 종 엘리에셀 또한 순종의 사람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라가 할 때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그는 순종하며 떠납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그렇게 순종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는요, 그렇게 순종하며 떠났던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과거잖아요.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걸 믿고서 이 엘리에셀도 하나님의 앞으로도 역사하실 걸 믿는다 고백을 해요. 전혀 낯선 지역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누구를 데려가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똑같이 역사하셔서 순적하게 그 며느리 될 감을 만나게 하실 거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요, 과거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발목 잡히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회상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 우리는 자꾸 과거를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를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 안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처음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자꾸 회상하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이렇게 이끌어 가셔서 깨닫게 되거든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사람은 오늘 살아가는 현재 속에서도 똑같은 희망을 품습니다. 그때 하셨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실 거라고. 그리고 앞으로 내일에도 똑같이 함께 하실 것이며 역사하실 거라는 걸 믿게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어떤 구약학자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포기한 옛 땅과 아직 닿지 못한 새 땅 사이에 위치한 믿음. 다시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포기한 옛 땅과,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이죠. 포기한 옛 땅, 그리고 아직 받지 못한 새 땅.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 그 땅을 다 받지는 못한 거죠.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사이.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옛 땅에서부터 떠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포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요. 아직 받지 못한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거를 회상합니다. 과거를 기억해요. 그 기억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요. 그들의 신앙, 그러니까 약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타락하지 않고 퇴보해가지 않습니다. 과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과거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기억이 있으니까 그 기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기대하니까 신앙이 타락하지 않고 퇴보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커가게 되고 더 강해져 가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갑시다. 순종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소중히 붙들고 살아갑시다. 그럴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들의 삶 속에도 리브가의 가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순적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도 똑같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순적한 교회, 순적한 삶,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7년 전 8분을 세우셔서 우리 전주 신흥교회가 시작되게 하셨던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올바른 신앙을 꿈꾸었던 그들의 바람과 소망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순적한 교회를 만들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갈등이 없으면서 성장해 가고 풍성해져 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순적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순적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